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를 나누었지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웅장한 선포로 우리 성경이 시작한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창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글자로 하면요, 성육신, 성육신하신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다른 이유는 임마누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네, 곧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곧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배 끝나면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요, 구역 모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SFC 청년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구역 모임 할 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많아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네.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사람들의 빛이 되신 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는 거죠. 영접했다라는 뜻은 취하다, 내가 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반대로 주시는 것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취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취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면, 아빠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있고 밥만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쓰담쓰담하며 아는 척을 하는데도 모른 척 한다면 어떨까요? 무시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환영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귀신의 왕이라 라는 말까지 들었다라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영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접하는 사람, 취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에 이 지축지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요 옆에도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가 또 카페를 준비했었잖아요. 카페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많이 와서 물어봤어요. 카페가 생기냐고, 뭐 하냐고, 혹시 김밥 하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막 청소하고 그런 데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9평 교회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우고 밤에 불을 밝혔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옵니다. 덕양구청에서요. 밤새 키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세운 그 다음 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 황량한 곳에, 아무도 안 찾을 것 같은 이곳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으로 화려한 금색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받고 오셨다면 혹 사람들이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 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초라하진 않았다 그래요. 이 유대인 이 사회에서는 안방이 있고 그 옆에 또 말에게 음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터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초라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말 구유예요. 집에 머물 곳이 없는 그곳에 갓난 아이로 태어나고, 그리고 왕의 아들로 자란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자란 그분을 그 당시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전하거나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닌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전부이시며, 혹 기적을 베푸시고 혹 먹을 것들을 나눠준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생기고 주일이 되는데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주일날 되어서 설교하기 위해 기도하고 눈 떴더니 우리 김양수 집사님 성은 자매가 와서 앉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숙 권사님 막 쪼르륵 달려오셔서 예배하셨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원주에서도 우리 김종택 집사님 예배하겠다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영성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오실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새신자가 안 오겠거니 했는데 권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고생한다고 우리 심지원 전사님 노원구에서 2시간씩 전철 타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 봐주시고 예배 자리 지켜주고 계시지요. 우리 선미자매는 우리 제 모교회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결혼할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9평이 뭐 매력적이라고요? 또 제가 뭐 잘났다고 이곳까지 오시겠어요?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시지요. 오늘 말씀은 그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받아들인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하며 그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유산,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죄악과 어려움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3절에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출생의 비밀이 나오지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아이였고, 상속에서 밀려나고, 혹은 반대로 서자인 줄 알고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친자가 되어서 기업을 물려받기도 하고요. 그 출처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출처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묘수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생시키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발원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요한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당하든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이 춥든지 덥든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요.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합니다. 버거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 마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인라인을 탑니다. 그 바퀴 달린 거 있죠. 바퀴 달린 신발. 근데 그래 너 타고 싶으면 나가서 혼자 타. 못해요. 신지도 못합니다. 그럼 신겨주고 같이 가서 잡아줘요. 근데 그 아이는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저는 얘가 떨어질까 넘어질까 머리가 깨질까 코가 깨질까 막 이렇게 가슴 졸이며, 그래서 타고 나면 지 다리 아프대요. 저는 온몸이 아파요. 막 긴장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두 손 이렇게 보며 우리가 넘어질까 깨질까 다칠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감사하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있어요.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할 수 있습니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 요한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호의와 친절을 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같이 계시면서 팔짱 끼고 계시고 뒷짐지고 계시고 그래 너 어디 잘하나 보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오늘 말씀 따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요.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그것은 나라와 민족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갓난장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여기 계신 가장 나이 많으신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충만합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